여러분, 평안하다, 정말 평화롭다라고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첫 번째 전임 사역을 위해서 이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 이제 부산으로 갈 때, 이제 제 서울 톡박이라 저나 제 아내나 부산으로 이제 처음 가는데 무섭더라고요. 그날따라 날씨가, 제가 1월 달에 전임 사역을 처음 내려갔는데 날씨가 영하로 너무 추운 거예요. 바람도 매섭게 불고, 또 제 안에, 저는 짐을 양쪽에 이렇게 크게 캐리어를 들었고, 제 아내는 왼쪽에는 첫째, 오른쪽에는 둘째, 배는 셋째, 이렇게 이제 누가 봐도 좀 처량하게, 이제 이게 고향을 떠나서 타지로 가는 것 같은 그 묘한 그 분위기의 KTX를 타고 이제 내려갔죠. 근데 부산으로 딱 도착했는데 무섭더라고요. 다 싸우는 것 같은 거예요. 이쪽에서 저쪽에 그랬네 맞네. 근데 억양부터가 다른데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부산역 그 KTX 뒤쪽에 딱 거기 막 컨테이너들이 쫙 보이잖아요. 내가 못 올 때를 왔나 하는 이게 생각이 되는 그때가 됐죠. 게다가 그해 4월 부산에서 셋째가 태어났는데 아들 셋이 낳으니까 더 정신이 없는 거죠. 아내도 유치원에 다니는 첫째, 어린이집 다니는 둘째 돌봐야 되지, 젖먹인 막내 있어야 되지, 집안일하면 밤늦은 시간이 되고, 저는 첫 전임이니까 새벽부터 아침 저녁까지 청년부 기도회 제자훈련 다 하고 나면 10시 정도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 녹초가 돼서 있는데, 그때 제일 평안한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애들이 자는데. 애들이 자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전쟁 같은 때가 지나고 평화롭게 자고 있는 막내 얼굴을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살짝 웃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사진을 딱 찍어놨어요. 꿈속에서 뭐가 그렇게 좋은 일이 있는지, 태어난 지 한두 달도 안 된 애가 저녁 밤에 웃고 있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평화로운지. 전쟁 같은 집에서 아이들이 자고 있을 때 너무 평화롭더라고요. 여러분은 평안함을 느끼신 때가 있으셨습니까? 언제가 인생에서 가장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평안을 이야기한 한 선지자가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안을 주시기 원하시고 미래에 희망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11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생각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고 하는데 상황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언의 말씀은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남유다에게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일제치하에 36년을 보내봤기에 주권 없는 서름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역사를 통해서도 배웠고 직접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죠. 얼마나 아픈 일들이 많았습니까?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 젊은이들은 끌려가고 식량, 나라, 언어, 신앙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뺏겼는지요. 하물며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나서 평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다른 선지자들, 궁중 선지자들과 예레미야와 다른 선지자들은 다 평안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평안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이 있는 이 나라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는다고 얘기했어요. 적이 바벨론이 쳐들어온다고 해도 낙심치 말아라. 절대로 이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거짓으로 얘기했죠. 하나님 음성도 아닌데. 그런데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라고 몰아닥치면서 항복하면 무슨 평안하냐. 예레미야를 치고 구덩이에 넣고 감옥에 가두고 항복하는 것이 평안이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포로로 먼 나라로 끌려가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이 너희에게 평안이요 너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이 평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먼 바벨론에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평안의 근원이신 하나님 당신 자신을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포로 생활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먼 바벨론 땅에서 내가 그 기도 소리를 듣고 나를 구하면 나를 찾게 될 것이고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먼 포로 생활을 통해서 평안의 근원이신 하나님 당신 자신을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당시 상황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고 성전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맨날 강대국에 의지해야 된다고 애굽에 기웃거리고 저쪽 나라에 기웃거리고 기웃기웃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부유함을 준다고는 바알을 섬기고 예루살렘 성 앞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이 불에다가 놓고 아기를 던지는 자기의 아들을 드려는 인신제사를 드리고 몰렉에게 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젖과 꿀의 영적인 젖과 꿀의 근원인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포로 생활을 통하여 왕들이 의지하는 것, 너희가 의지하는 우상들을 다 제하고 이제 평안을 줄 수 있는 나와 교제하자.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만나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참 평안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당신을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참 평안과 참 소망을 주시기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로 시끄럽죠. 원래 두 번째 주는 저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간이죠. 요즘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로 시끄럽잖아요. 요즘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입니다. 국민들은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뽑으면서 평화로운 나라를 기대했겠죠. 힘 있는 자나 약한 자, 많이 가는 자나 적게 가진 자나 상관없이 모두 공정하고 깨끗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원했을 것입니다. 내가 뽑지 않았더라도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검찰총장 출신의 사람을 뽑았겠죠. 근데 막상 당선되고 나니 국민들의 바람과 똑같던가요? 야당의 대표들을 범죄자로 취급하고 아예 만나지도 않습니다. 소통하지 않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소통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역사상 가장 야당과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또한 가장 공정해야 될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자신의 가족에 비리가 있으면 숨겨주는 거예요. 해병대에서 힘없는 해병대의 병사가 구명조끼 없이 물에 들어갔다가 죽었는데 공정한 수사를 하지 않고 힘 있는 자의 편이 되어줍니다. 이게 국민들에 있어서에 있는 가장 큰 아픔이죠. 대통령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역사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 들었던 지도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매번 정치, 경제, 사회에서 사건, 사고가 없었던 날이 있었던가요? 평안을 준다고 하던 사람들이 정말 평안을 주던가요? 우리의 강대국들이 평안을 주던가요? 물론 정치는 가장 좋은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덜 나쁜 놈을 뽑는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는 해요. 최선이 아니라 차악을 뽑는 거라고 하죠. 하지만 요즘 참 평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우리는 참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깊이 영적인 본능으로 압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바라기 때문에 지금 있는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이 나라를 인도하여 주시겠지. 여러분, 요즘에 이럴 때 평안이 없는 것 같은 때 우리는 우리나라와 가정, 그리고 우리의 일터, 우리에 있는 모든 삶의 구석구석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간단히 살펴보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평안의 계획을 가지신 주님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앞에 닥친 현실은 차갑습니다. 곧 나라는 무너질 것이고 성전은 무너질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평안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반드시 70년 포로기를 통하여 백성을 만나 주실 것이고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그 시기를 통해서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미래와 소망을 주실 것이라고, 즉 평안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항상 평안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끝이 평안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하는 평안과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상황이 우리가 기대하는 평안과 반대되는 시끄러운 상황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에 있는 사회에 밀어닥치더라도 마음에 낙심되는 일들, 공격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있는 계획을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끝이 항상 선하죠. 어떻게 될지 몰라도 우당탕 해도 항상 끝은 선하게 끝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그분이시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악함이나 어두움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결과는 항상 선합니다. 지난주 사도행전 말씀을 기억하시죠? 예루살렘에 가장 큰 핍박이 일어나
사람들이 다 온 유대로 흩어졌고 또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로 들어갑니다. 가장 부정하다는 땅 그곳으로 피신하죠. 하지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이것은 넓게 볼 때 모든 과정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명령이 성취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당시에 슬퍼 보이거나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상실의 아픔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지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를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평안으로 모든 일들이 맞춰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이루시는 주님께서는 아무리 어렵더라도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맨 처음 전임으로 부산으로 갈 때에 주변의 분들이 다 말리시더라고요. 저한테 대전 이남으로 내려가면 너 다시 못 올라온다. 수도권으로 가지 마라. 제 안에도 연고가 없는 곳에 가는 게 무섭다. 왜 부산이냐. 예. 무엇보다도 서울 촌놈인 우리 부부가 이게 참 거기 낯선 땅에 가는 것이 정말로 어려웠죠. 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복음 들고 외국 선교사로도 가는데 뭐 부산이 문제겠습니까? 그래서 부산으로 첫 전임질 가서 진짜 열심히 했죠. 또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겨주셨는지 또 청년들도 많은 열매들이 있고 지금도 연락하는 청년들이 있을 정도로 아주 여러 가지 즐거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가장 큰 선물은 서울 촌놈인 저에게 어디로 가도 하나님 계시다라고 하는 확신과 담대함을 주셨고, 또 더 큰 선물은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제가 부산에 한번 내려갈 때 그 장로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유, 김현우 목사님, 제가 성동교회 장로님 중에 제가 제일 친한 동생이 성동교회 장로님이야. 그래서 나한테 전화를 해서 김현우 목사가 어떤 목사인가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주 잘 얘기를 해줬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여수에 있는 성동교회에서 부산 성성교회에 있는 장로님이랑 서로 형동생 하는 분일 수가 누가 알겠습니까? 놀라지도 않으시네. 예. 그 당시에 있는 삶의 일들은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계획은 참으로 놀랍죠. 평안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선하신 주님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평안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나라와 민족과 우리의 가정과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소망을 품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소망을 품고. 당신은 절망의 시대였죠. 북이스라엘 아수르라는 강국에 무너졌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조금 있으면 무너질 것입니다. 나라가 무너진다는 것은 절망이죠. 예레미야가 아무리 외치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해도 왕들은 바벨론에게 항복할 생각은 안 하고 끝까지 이집트에 붙었습니다. 게다가 성전의 선지자들은 모두 거짓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정치, 외교, 경제, 영적인 모든 것이 다 암흑과 같은 절망의 시대였죠. 어디 하나 희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예레미야도 절망의 연속이죠.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매일 왕들이나 총독은 예레미야는 망하는 예언만 한다고 하고 감옥에나 구덩이에 가두고
거짓 선지자들은 예레미야를 핍박하기 바빴습니다. 왕따시키기 바빴죠. 백성들도 예레미야를 믿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오늘 소망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포로로 먼 바벨론으로 끌려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짖고 기도하면 기도를 들으시고 찾으면 만나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봉독할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을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죠. 그래서 소망으로 끊임없이 예언하고 소망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백성들에게 외칠 수 있었죠. 이런 포로같이 얽매여 있는 상황이 있습니까? 자꾸 낙심되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꺼내어 봐야 됩니다. 활력 있고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꺼내서 매번마다 읽고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새겨야죠. 묵상해야죠. 거기에서 소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실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의 말씀이 깊이 들어오게 하실 때가 있죠. 그 말씀이 나에게 양식이 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소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믿어지고 그 말씀으로 꼭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있는 마음의 약속들을 이루어 주시고 실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생각한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이 말씀 꼭 붙잡기 얼마나 좋습니까? 또 계시록 21장 4절 말씀은 더 좋습니다. 모든 눈물을 군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이것이 꼭 모든 세상이 마감하고 예수님 오실 때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비춰주셨을 때 이것을 소망의 마음으로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가장 큰 소망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다시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말씀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보면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죠.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소망을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포로기에서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나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참 소망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셔야 할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셨죠.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때가 되고 이스라엘의 신앙이 정금같이 되었을 때, 즉 우상을 섬기고
의지했던 자신의 있는 죄를 포로 생활 중에 회개하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그때에 70년의 때가 딱 차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사로잡혔던 곳에서 떠나 다시 본국으로 돌아보낼 그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인도하실 계획이 있으시죠. 주님은 이처럼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의 있는 상황들이 아무런 계획이 없고 그 모든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시편 32편 8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시편 32편은 다윗의 참회시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엄청나게 주님 제 죄를 회개하여 주세요. 이 진홍 같은 죄를 맑게 하여 주시고 나를 용서하여 주세요 하면서 어떤 죄를 저질른지는 모르지만 이 다윗은 그 앞에서 엄청나게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참회를 합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참회를 하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신학자들은 아마 성전에 있는 제사장이나 예언자들이 이 말씀을 다윗에게 들려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면 다윗이 기도하면서 직접 들었을 수도 있죠. 그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난 다음에 내가 방향을 주님께 돌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즉 회개하고 방향을 주님께 돌리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제서야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방향이 보이고 주님께서 나를 주목하여 보시는 그 시선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훈계하시는 음성이 들리고 길을 안내해 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들려주신 예레미야의 음성과 다윗에게 주시는 이 참회시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과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과 그 계획이 명확히 보일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방향을 돌려 주님께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있었던 나의 욕심을 향했던 나의 방향, 내 뜻대로 하려고 했던 나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나에 있는 죄를 맑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내가 주님을 향해서 봅니다.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할 때, 주님을 주목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계획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인생의 어느 때 그 방향을 몰라 헤매일 때가 있습니다. 40대 때는 40대의 방향, 50대 때는 50대의 방향, 60대 때는 60대의 방향, 은퇴하고 나서 은퇴해야 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그 인도하시는 주님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매일마다 우리에 있어서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접어놓고 방향을 돌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매일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들려주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자신의 있는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가르쳐 주셨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누구신지 그분이 참 성전이신지를 에스겔과 이사야를 통해서 계시해 주시고 이제 본토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 거죠. 했을 텐데 내가 그 순간 주님을 좀 바라봤다면 좀 더 인내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조금 더 그때 주님에 집중했다면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무엇보다도 내가 방향을 돌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면 주님의 인도를 더 명확히 받았을 수 있었을 텐데, 예수통일 읽기 때마다 매번 내 삶을 반추하면서 느끼게 된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주님께 회개하며 방향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고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우리를 훈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회개하고 우리의 모든 욕망과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뜨겁게 기도해야 하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뉴스를 검색하거나 상황들을 보면 항상 절망적인 이야기들이 많아요. 하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평안의 계획이며 또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결말이 있기에 우리는 용기를 내어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죠.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또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에 평안을 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